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보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가서 갈대를 본다는 것은 자연 감상하는 것 같죠? 근데 광야에서 자연 감상하는 건 잘 어울리지가 않죠. 자연 감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즘 단풍 많이 드는 내장산 그 정도 가야죠. 또는 강 같은데 파란 강물이 흐르고 강에서 고기가 뛰어오르고 막 이런 걸 봐야 좀 자연 감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본다면 그 잘못 보는 거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였느냐? 부드러운 옷이라는 건 아마 실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아주 부드럽죠? 또는 비단 이런 것들, 즉 고급 옷을 말하는 거죠. 근데 광야에 나가서 고급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하면 잘못 본 것이죠. 고급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왕궁에 있죠. 당연하죠. 임금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고급 옷을 입죠. 그러니까 고급 옷을 입은 사람 보려면 광야에 나갈 것이 아니라 왕궁을 가야지.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잘못 보는구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오늘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뭘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나가면 뭘 봅니까? 여러분 광야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삭막함, 메마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광야. 망망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아가느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자, 저녁 가을 음악 때 한번 할까요? 192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이며 가수였던 윤심덕 씨가 부르는 유명한 사회 찬미라는 노래입니다. 윤심덕 씨는 인기와 돈을 모두 거머쥔 여자였죠. 그러나 그는 광야 같은 그 인생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사랑을 본 결과 드디어 젊은 날 현해탄에서 빠져 죽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죠. 광야 같은 인생, 삭막하고 메마른 인생, 그 광야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인생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얻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윤신덕 씨 같이 불행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를 본다면 여러분 실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를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죠. 흔들리는 갈대라는 건 연약한 갈대라는 거예요. 연약한 갈대. 즉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간을 본다면 우리는 드디어 그 인간 때문에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극한 실망과 분노에 들끓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심약한 지도자에게 우리가 나라를 맡겼던가 거기에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고 드디어는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흔들리는 갈대를 그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지도자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연약한 갈대입니다. 사람 쫓아다니면 드디어는 실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했다면 고급 옷, 비싼 옷, 여러분들은 역시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거기서 오는 그 엄청난 상대적 빈곤감, 그때 우리는 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도요, 좋은 옷 입은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왔구나, 나는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 교회에서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9절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뭐라 그랬어요? 옳다 그랬죠? 그러면 광야 나가서 뭘 봐야 돼요? 선지자를 봐야죠.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였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무슨 자연감상이나 비싼 옷 입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정말 보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뭐 좋은 옷 입은 사람, 비싼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뭐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순장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생명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보아야 할 사람을 바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다, 네가 바로 보았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그 사람을 보았구나,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선지자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10절 마저 볼까요? 기록된 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겠죠?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우리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이 10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다른가? 자, 말라기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시죠? 내 앞에 선지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리라. 근데 말라기 3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3장 1장에서 말라기 3장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러 내 앞서 보내리라. 이 내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러시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곧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기대했죠. 근데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어떤 지도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자신이 그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되어 친히 오시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지도자가 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더 중요한가요? 정작 그 다음에 오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선지자 보는 거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듣고 생명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보아야 할 것, 그것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보시죠. 자,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는가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왔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를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이 좇아야 할 진정한 구원자는 저분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죠.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우리 장로님들 제자반도 맡아서 하시고 또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다 이렇게 성도들을 잘 복음 전하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드디어 그분들을 예수에게로 보내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자, 고맙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드디어 그분을 마치 목적지인 양 그냥 추정해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 드디어는 예수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제자의 제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할 때마다 그 얘기하죠.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 마지막에 간증할 때 강사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그거는 빼라. 강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 강사를 통하여 드디어 예수에게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통하여 드디어는 예수를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를 보면 이분이 드디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예수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이 세상을 침노한다라는 그런 능동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 같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게 능동태입니다. 영어 성경에 쓰신 분들은 has been advancing 이런 말을 썼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썼습니다. 능동태입니다. 천국이 지금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것들을 향하여 이 천국의 말씀이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진리가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뿐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지난주인가 한번 했죠? 영적 전쟁. 전쟁이 벌어져요. 나의 가치관과 예수의 가치관이 부딪히고 나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부딪히고 나의 어떤 그런 선입관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그래서 그 천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침노해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때부터 그 구약의 마지막 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은 꼭 예수님의 그 시대부터 그때부터 천국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침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떤 때? 천국이 이 세상을 침노할 때가. 천국이 우리들의 사상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침노할 때가 시작되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을 원문의 뜻에 의하면 드디어는 침노를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전쟁에 지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침노하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노예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 굉장한 전쟁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노에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2주 전에 뭐라 그랬죠? 사랑 전쟁이라고 했죠. 사랑 전쟁. 또 그 노래 한번 불러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란가? 전쟁 같은 사랑. 근데 그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발 교회 강단에서 그런 노래 좀 부르지 말라 해서 내가 오늘 두고 유임신도 씨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하도 부르지 말아서 그냥 가사만 얘기했어. 여러분, 전쟁 같은 사랑 맞아요? 영적 전쟁은 사랑 전쟁이에요.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를 더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드디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입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때 보혈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주의 보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주의 보혈은 그냥 뭐 뚝뚝 흐르는 그 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주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체면치레, 위선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는 그분의 천국으로 우리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영적 전쟁의 승리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보아야 해요. 그 예수를 제대로 보면 그 예수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의 삶을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이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 뭘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매일매일 바라보면 그 예수가 내 인생 속에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는 게 보여요.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깊이 못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언제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나요?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우리가 편안히 누워 쉴 때 목자는 멀리서 망을 봅니다. 양은 목자가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왜 예수가 안 보여요? 왜 예수가 우리 인생에서 하는 일을 잘 못 봐요? 우리가 쉴 만한 물가와 평안한 그 푸른 초장만은 매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매일 이 푸른 풀밭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해주세요. 매일 그러고 살아요. 예수를 못 봐요. 가장 중요해 봐야 되는 예수를 못 보고 맨날 풀만 보고 쉴 만한 물가만 봐요.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예수가 뚜렷이 보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리만큼 우리를 당기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예수가 보여요. 그때 목자가 보이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의 자리라 그래요. 고난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난을 싫어해요. 왜? 예수 보는 것보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보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역시 돈도 명예도 행복도 얻었지만 드디어는 예수를 보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한 신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 사망의 은심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가 너무나 가까워요. 아주 지팡이 거리만큼 가까워요. 예수를 보게 되죠. 그분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원수의 목전은 뭐예요? 바로 눈앞에, 바로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위기와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의 자리에서 목자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식탁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세요. 아주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아니 그분의 채취를 느끼며 그분의 체온을 느낄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어디서?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예수를 보는 자리예요. 아주 가까이서 보는 자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는 양을 안고 지나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는 상을 베풀고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깊은 예수의 손길,
그 깊은 목자의 채취, 그 깊은 목자와의 친밀감,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난다면, 내가 이제까지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고만 생각했던 그 관념적인 예수를 이제 내가 실제로 보게 되었구나. 내가 그 예수의 채취를 느끼고 예수의 손길을 만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뚜렷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천국을 침노해 가시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생뿐이 아닙니다. 시대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1200년 중세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시절을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때 예수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모두들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에 대한 허무와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어떤 인간 지도자를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본다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본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본다면 예수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이 국민, 이 나라가 이제까지 지향해왔던 금정만능주의, 물질주의, 경제만 잘 되면 다 잘 된다고 하는 이 번영주의, 성공주의, 이것을 지향하여 가는 이 시대의 잘못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노해 오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잘못되어진 가치관과 물질관과 이 세상에 대한 세속관을 깨뜨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시대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는 좌절하고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남 얘기하기 전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성공, 내 출세, 내 번영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혹시 이번 기회에 깨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교회, 선지자적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광야에서 보아야 할 것을 못 봅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실망하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먼저 보았고 선지자로 인하여 예수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교회이고 성도이고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속에서 그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웃들에게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드디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해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무엇을 보는가?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성공과 출세와 번영을 보십니까? 광야에서 그걸 보러 나가셨습니까?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보이도록 선지자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예수를 보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 또한 선지자답게 예수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